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 강의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하늘 왕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문한 물건이 언제 택배로 배달 오나 기다립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새 집을 장만하면 그 집에 언제 들어가지, 언제 인수받지 기다립니다. 또 젊은이들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줄 이성 친구를 기다리죠.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다림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문장,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성도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또한 성도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어떻게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놓쳐버린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기다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담긴 간절한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우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허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로 잘 듣지 못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사상이고 신구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렇게 장소의 문제다, 죽어서 어디 가는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개념이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왜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다,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종교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 안에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썼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을 썼을까?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지 않으면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표현 나오면 저기 가서 화장실 가서 씻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 하나님 대신 샤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대칭하는 표현이니까 하늘 나라로 이렇게 쓴 거죠, 원문에는. 그런데 이거를 하늘의 나라 이렇게 우리 처음에 개역 한글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은데, 하늘 나라니까 쉽게 그냥 한자만 넣고 그러니까 하늘천 나라 당 해서 천당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천당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복신앙과 불교의 영향에서 나온 단어죠. 천당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천당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원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나오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미국이라는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극소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이민 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신앙의 신비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영적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가만히 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선포, 즉 복음, 이 복음 이전에 이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 때 백보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단께 서리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사실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려면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경은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다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드렸지만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권을 왕이 변하고 주인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제는 나의 주인이고 내 왕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진짜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자기가 정말 의미 없이가 아니라 자기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에도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아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나와라! 절대 안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먹은 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새롭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를 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은요, 순전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총신 때 저도 시험 칠 때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외웠어요. 거기 나오는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를 들어라. 아멘. 제가 권하기는 성경을 다양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잘못 번역한 것도 참 많아요. 성경이 무하다는 말은 원문이 무하다는 이야기지 번역본이 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개념만 해도 오해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번역본을 보세요. 여러분은 원문을 못 읽으니까 다양한 번역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비유를 이름을 지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름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고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왜요? 만약 예수님이 이게 토양의 문제라면 4가지 토양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씨를 뿌리셨다는데 이 비유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토양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스스로 이름을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이 씨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다 무슨 내용이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씨가 이미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겨자씨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그 나라가 시작이 미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언제 관심을 가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자 역사가들이 도대체 이 종교의 기원이 뭔가 그렇게 되짚어 가다 보니까 그 기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구나.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제서야 역사에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역사를 뒤집어 놓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질병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아무도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한 점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도 폭풍우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다 멈춰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다 낫는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봐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지만 다 낫진 않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백혈병이 나은 적도 있어요.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나은 적도 있다고요. 그러나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다 나았는데 아무도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귀신이 다 떠났는데 오늘날은 왜 다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병이 다 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은 내 병이, 내가 어려운 것들이 다 무조건 내 뜻대로 해결된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걸 막 믿으면,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실 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하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면 모든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재림,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이는 고침을 받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하는데 그 사이의 공백에는 임의와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미 오신 나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따라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안 됐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실 때 현재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미래성도 있다는 것이죠. 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나라가 임하시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해 보세요. 씨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에 수확할 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뉠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이 나뉠 것입니다. 모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 비유에도 누룩을 뿌렸더니 온통 부풀어 오르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물 비유에도 지금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아직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가득 차면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나쁜 고기, 좋은 고기로 가르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은 칭찬을 받으며 좋은 열매, 좋은 고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었는데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따르기를 거부했던 사람, 내지는 예수를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시작된 나라지만 완벽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갈등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시작됐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모두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악한 자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련과 핍박을 통해, 유혹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완전히 임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보면 좀 더 나오는데, 이 가라지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가라지라는 표현, 원문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즉, 그래서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라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세속과 내 안에 있는 내가 형성해온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라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사회와 문화 속에 얼마나 가라지가 무섭게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으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결국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싸워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화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갈등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겠지만은 핍박에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사는 이 나라가. 여러분이 아무리 여행 가는 게 좋아도 여러분 여행 가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달랐는 우리나라보다 편하진 않아요. 행정적으로. 왜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무 염려도 없고 편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무조건 아무 갈등이 없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 성경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살면서 때로는 핍박을 경험하기도 하고 유혹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지 복음과 함께 항상 형통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헷갈리고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변할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 사단이 미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라지를 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해서 2000년간 줄기차게 교회 역사를 통해 자라나고 지금 여러분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15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있지만은 이 반도에까지 이 한반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겨자씨 비유를 들을 때 이걸 상상했을까요? 1세기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성도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길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하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시대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 특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 한국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환상을 너무 많이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발전된 기술이 국가가 자본과 기술과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 줄 거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도 돈만 있으면 기술력만 있으면
또 우리나라가 국가 복지 정책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국가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 능력을 의지하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섬뜩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기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그 당시의 광고에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그 기술 덕분에 우리가 점점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세상이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그 카피처럼 믿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술을 보세요. 온갖 정보가 내 손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말 세상이 내 손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스마트폰만 잘 보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대단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그 스마트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기들, 모든 기술과 자본력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없어 보여도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인간의 자본과 기술과 국가력으로 인간이 진보할 수 있다면 자크 엘률이 이런 말은 안 했겠죠. 자크 엘률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빈부 격차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문제다. 체제를 바꾼다고 빈부 격차가 사라진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도 보세요. 독재자들이 얼마나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잖아요.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탐심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주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죄잖아요. 인간은 여전히 탐식과 자기중심주의를 전혀 포기하고 있지 않고 죄대로 살아가는데 기술력과 자본력이 더해진다고 역사가 긍정적으로 발전한다?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이 누릴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기술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생의 눈물이 마를 것이라고 대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악해질 겁니다. 제도가 더 많아지고 또 법이 더 세밀해져도 여러분 더 사람들은 악해질 겁니다. 마음의 문제는 그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체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가장 악한 사람들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한때 역사 발전 법칙을 믿었습니다. 저는 90년대 학번이지만 제 학번일 때 한 번 최루탄 교내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80년대만 해도 운동권을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네오막시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 법칙을 믿었죠. 자본주의가 이렇게 커지면 모순이 극대화될 거고 그 모순이 극대화되면 계급 갈등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계층이 제거될 거고 그러면 공산사회가 만들어지고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80년대에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권에 자기의 몸을 던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권은 어떻습니까? 그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사회 체제를 바꿔도 여전히 독재자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죄악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체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라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완성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때로는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갈등 상황이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는 진짜 하나님 인간에게 참된 진보와 행복을 가져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만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해결된다.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비전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려면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는데 예수 안 믿고도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도 다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종교생활 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고 학습 세례 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전도해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요 죽기 전에 믿을랍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에 회심하면 되죠. 근데 마음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권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입국 추속을 했으면 여행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가 뭔가?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우리가 외국 여행 가도 돈을 쓰잖아요. 외국 여행 가도 그 나라를 여행하고 탐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코스트 지불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지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아멘. 이 뒷구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믿고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실제로 자기 그냥 팔을 끊어버렸죠. 근데 이 말은 진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코스트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천국은 뭡니까? 그 노래? 마치 보화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제가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노래 실력도 없지만은 그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밭의 비유, 밭의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코스트로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막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서 재산 다 처분하세요. 교회에 다 갖다 바치세요. 그건 이단이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갔으니까 이제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로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내 물질도 내 능력도 자질도 은사도 시간도
왕이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내어드린 그 나귀 주인처럼 말이죠. 왜요?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천국에 사는 삶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가진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억만 가지면 몇 프로 안에 든다 그랬어요? 하여튼 대단한 퍼센트, 7%인가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1억만 갖고 있어도.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덜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누리고 있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부동산,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나는 안전해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많이 모아놨는데 무슨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냉장고 안에 한 달 좋게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장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면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별로 소용없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되죠. 일용할 양식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편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무엇을 통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직시할 때 하나님 나라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통화하니까, 목사님 죽고 싶어요. 매일매일 아침 눈 뜨기 싫습니다. 감히 말하지만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와서 어서 있게 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약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인생의 고통과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정직하게 주시하면 이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 인구 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억이 지금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요. 10억이요. 7분의 1이 오늘도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내일. 북한의 인구 30%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된 한국은 아무 문제 없나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국의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 2001년에 비해서 67.3% 늘어가지고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입니다. 노인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앉아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 즐기면 세상이 별 문제 없고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내 인생의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을 조금이라도 둘러보면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깨지고 이 망가진 세상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불완전하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도를 통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우리 영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초적인 기쁨과 가벼운 즐거움에 내 인생을 던지기보다 좀 더 영적이고 고상한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할 때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성경에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본문은 많이 오해되죠. 과부처럼 무지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이 땅이 깨어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이 여진 남아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를 사용하겠다.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한 몸, 내 한 인생만 생각하면 내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의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본질이 이거죠. 내가 아플 때는 세상이 다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문제 없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얄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깨어진 세상,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나, 이런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